네, 오늘은 우리 광고로 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조금 겉모습은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제26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한 주간 동안 교회라고 하는 단어, 또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복음 없어지는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걸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현실만을 위한 생각을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두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 합숙 메시지가, 선교대의 합숙 메시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교회의 망대, 전도의 망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셨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 건축을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살리는 성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리느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될 때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왜 성전이 없어졌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전을 회복시키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언약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에서 출발한 이 성전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의 언약을 주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이 성전에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성전을 통해 주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이룰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왜 그러냐?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최고하는 지혜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나라에서 열방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지요.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지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에 모든 나라의 연결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딸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후궁이 몇 명이나 되느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 후궁으로 온 공주들이 왕을 볼 수 없으니까 뭐 하느냐? 자기 나라에서부터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의 산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온 거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이 불태워져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7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라디아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뭘 하느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뭘 명령하느냐? 하나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파송되어진 총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러 돌아와서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불타고 무너진 그 성전,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럼 낙심할 수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그리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유가 뭐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저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과 같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조금 있으면 성전이 회복되면 그 말이지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영광보다 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그러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전 회복을 두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내가 만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는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불신자들이 참 잘 사는구나. 돈이 많구나. 교회는 대체로 가난하구나. 교회는 성전을 못 지어 쩔쩔매는데. 절을 지은데 어떤 사람 보니까 불신자 한 명이 그냥 절도 지어버려요. 우리 정왕역 앞에 보면 절이 하나 지어졌어요. 그 사람이 누가 지은 한 사람이 지은 겁니다. 캐나다인가로 이민을 가면서 절을 지으라고 돈을 내러 가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래 지은 절이 그 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갈등 정도가 아니고 영적 싸움 하는 게 우리처럼 영적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싸웁니다.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결론은 오직 복음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세상 살릴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정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전도자의 망대로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지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을 잘 모르고 내가 받을 축복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셉을 두고 묵상하면서 그래요. 요셉이 자기를 세계 복음화에 쓰실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총리 될 것을 알았을까?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뭡니까? 어떤 성전입니까?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성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될 때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언약, 워낙 강팍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앞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는 그 해방,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어렵고 평생 가난하다면, 그것도 대대손손으로 어렵고 가난하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흑암을 완전히 깨트릴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몸이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지요. 그런데 24시간 평생 아프다. 그건 아닌 겁니다. 병마를 무너뜨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좀 짓자,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짓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을 우리는 회복하자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뭘 말하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땅 끝까지 증인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화를 바꿀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힘을,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기도예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켰는데 그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도단성 운동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뭐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흑암을 완전히 꺾을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응답받은 그 사람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스바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단성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성전 회복인데 어떤 성전이냐?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성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른 성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뭘 말하지요? 애굽의 출애굽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언약.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영광.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어요. 진짜 붙잡지를 않았어요. 진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번 저는 선교대회를 쭉 보면서요. 참 우리가 받을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재벌되는 걸까? 아니면 많은 큰 명예를 얻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필요한 그때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냐?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전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성전은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성전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예배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예배가 뭐냐?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진짜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전 지어라가 아닙니다. 성전 지으면 복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그때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찾는 예배, 그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올해 우리 주님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정말 언약을 붙잡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언약을 이룬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아니, 주어놨는데
그걸 못 차고 내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어떡하지요? 힘만 드는 겁니다.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세우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살리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세계를 살리는 성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면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리는 문을 여실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많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한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 한국 사람 파송하는 거. 물론 그분들의 역할도 있고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가 보면요. 쉬워요. 물론 그분들이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현지인 선교사, 현지인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새로 시작했어요. 뭐냐? 지금 한국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기회다. 그 중에 정말 제자, 사명자 찾아서 파송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전도하거나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목회자로 서면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필리핀에도 보면요. 많은 돈이 들지를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고 성경이 없고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뭘 은혜 받냐? 옛날 우리 기도원 시대처럼 기도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었냐? 영접하는 현장에 가면 100명도 그냥 영접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준비를 시키셨다. 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을 때 뭐라고요? 모든 보배가 내게로 올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열심히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주실 거냐는 겁니다. 누가 받을 거냐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언약 때문에 증인될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재건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의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복음 깨달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뭐 하면 되냐? 복음 깨달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성경 렘넌트 운동, 이 응답을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이 우리의 후대에 전달되어지는 그 교회를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이것 때문에 주님은 약속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언약 가진 사람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엄청난 교회를 건물로 지었어요.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제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는데 뭘 붙잡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작하시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한 10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전을 놓고 하나님, 나와 사람들을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그 성전, 그거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세계 살리는 성전, 그 성전을 내게 응답으로 주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낮에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 그걸 전부로 마음속으로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뭐냐?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남과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걸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 내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중요한 것 보입니다. 기도 제목이 보여집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못 보던 걸 봤어요. 뭘 봤지요? 늘 보던 사람인데 안전뱅이를 새롭게 본 겁니다. 정리하면 늘 우리가 말하는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흑암을 꺾는 이름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되는 거지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에 또 여러분에 계시는 모든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흑암에 잡힌다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걸 알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는 다른 정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은혜를 받는데 평생 동안 누릴 언약을 찾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정말로 이제는 시작되는 참된 힘을 얻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하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한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참된 성전을 짓는 준비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언약의 사람들에게 조상 대대로 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예비하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사이의 성전을 세울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교회 언약의 사람들의 산업을 하나님의 일을 두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